것이라건 예수밖에 몰랐던 청년은 바나나를 들고 신촌을 누볐었네. 열정이 많아 오해도 받고 쓰렸던 시간은 추억이 되었고 지쳐서 졸다 만났던 주님은 사명을 주셨네. 주가 곧 오신다. 밤마다 외치는 소리 주가 곧 오신다. 주기를 예비해야지. 곧 오신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키고 물을 줘 자라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아바라는 것과 그는 주의 자녀라는 걸 우리의 되기를 우리의 길 통해 주님이 오는 때라는 것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주를 얻어 결혼을 하고 주 오길 바래서 아들을 낳았네. 주여 속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바래서 아이를 가졌네. 주님의 통치를 우리 그리워합니다. 주여 곧 오소서. 날마다 외치네. 주가 다스리는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여건과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광제일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한 오늘을 시작으로 또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제일교회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지금 여기 함께 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 또한 여호와 이레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맛보고 앞으로의 나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원하시는 대로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하리. 아멘.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한 번 더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주님 오셔서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 구원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시죠? 아멘이 너무 적은데요.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시죠? 45주년 되돌아볼 때 주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없지 않았지만요, 그마저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요 선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나아가겠다라는 고백 함께 힘차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서 한 번 더 고백하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도 선포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4절은 목소리로만 찬양해볼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요. 주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고백하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아멘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한 번 더 고백하죠.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의 반석 도움이 돌리신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찬양합니다.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 또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며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뜻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공동의 기도문 드리신 뒤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요. 할렐루야. 창립 기념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에요. 여러분은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일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4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동광제일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함으로 이제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일 가운데 동광제일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창립기념주일 가운데 그 뜻을 알고 다시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서는 그런 귀한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생일 선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혹시 그것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 내용은 뭔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것을 다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시에 창립 45주년 기념하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귀한 직분자가 세워지는 시간에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기도와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그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셔서 또 외부의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그분들도 섬기시면서 그렇게 임직식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고린도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지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꼭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하루하루 묵상하셔서 그 진리의 은혜대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단 총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102회 정기 총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단, 우리 동강지혜교회도 그 교단 안에 속해 있는 한 교회인데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세움받는 귀한 교단이 될 수 있게 이 기간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함께 대접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하나가 한 분이 한 가정이 대접하는 게 아니라 동강의 모든 성도가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어요.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해 주시는 여전도에 감사하고 또 일부 예배 드렸던 분들도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45년 전 불모지 같은 이 땅에 우리 김승갑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한 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심을 주님 앞에 100만 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동광체육가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동광길 찾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우를 사랑하며 목사님을 사랑하여 모든 교우가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동광제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 없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구해주시지, 우리 동광제일교도 그동안에 많은 여건과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쓰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일수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제단을 찾은 우리 동강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 말씀 갈급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사랑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 없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가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께 깊은 찬양을 드립니다. 저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성대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를 주의하는 주의자, 반주자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의 목소리가 나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줄 텐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후 예술 하나님 임지식 예배에 우리 동강의 모든 교우들이 협력해서 예배에서는 모든 손님들을 잘 맞이하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끝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컴퓨터가 아직도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세우셨고 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것을 보는 자 되게 해주시고 소망하여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귀한 마음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동광제일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뜻을 하나님 깨닫고 그 생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듯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또 생명을 나누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동광제일교회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인도하셨으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앞에 성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동광제일교회가 45주년이나 되었습니다. 반년 꼭 5년 부족한 45주년이나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놀라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동광제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 것이죠.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성도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 이루어가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개념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동강제일교회입니다. 그 교회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 앞에 이 창립기념주일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 믿음과 그 분명한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세워진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아픔이 있는 교회로 변질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있었어요. 물질 우선주의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넘쳐났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생명 없는 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간 것이죠. 이런 제약과 아픔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제약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여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교회로서 더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며 마지막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소아시아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처음에 하던 일을 생각해내서 다시 그 일로 나가야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촛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그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처음 하던 일을 다시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촛대가 옮겨진 성도는 더 이상 성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다시 그 첫사랑과 다시 그들이 처음 했던 일들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생일에 그 진리를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다시 처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립기념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창립기념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부르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 첫 일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그것에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다시 처음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한 가운데 출발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탄생의 신비를 다시 회복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탄생의 신비, 교회의 탄생의 신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태어난 그 신비, 그 신비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 탄생에 자신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다시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을 회복하는 말을 끊임없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줘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천천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한 주간 동안에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보물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놓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보물인 것이죠. 근데 그 보물이 질그릇에 담겼다고 했어요. 그 질그릇은 뭐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 그런데 그 보물이 질그릇,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있는 질그릇이지만 그 생명을 담은 질그릇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물이 담겨진 결정적인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7절 후반절에 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심의 탄생의 신비요 기적이요,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탄생의 신비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이거 영원한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대속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적용되어져서 내 죄가 사함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건 이건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그 생명이, 그 탄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속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것을 신비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신비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제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제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내 옛 죄와도 다 죽고 제 용서함, 제 사함을 받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7절,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공간의 놀라운 연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건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눈물로 그 첫사랑 때 고백하게 하셨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사고로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 주셔서 그 은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탄생의 신비예요. 교회의 탄생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탄생의 신비를 경험한 자들은,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한평생 동안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바울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게 전적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이제는 그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사방으로 제어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고백하며 그 귀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신비로 말미암아 그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창립기념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탄생해 되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 세운 바 되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고백하며 출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다시 처음으로 회복하고 출발해야 합니까? 탄생의 신비를 알아야 하죠. 그 다음에는 탄생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여기에 탄생의 목적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도 그 우리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함이에요. 그 생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인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탄생의 신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고 동강제일교회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또 다른 영혼들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 예수의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낳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심으로 거듭난 인생 되게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하는 것이죠. 4장 12절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을 듣고 보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영혼들이 그들 또한도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작용되어져서 그들 또한 예수의 생명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져서 생명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 얻은 자들이 당과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두 가지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죠.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유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임으로 맛을 짜게 합니다. 빛은 자기의 몸을 태움으로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합니다. 자기의 희생으로 바로 생명을 낳게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명을 낳아주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복음을 나누고 생명으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은 자로 세움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로 세움받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 또한도 그 목적 따라 또 다른 영혼을 세우는 일 가운데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당과 같은 찬양을 하는 것이죠.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썩어 죽으니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 믿음, 그 부르심의 진리를 회복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다시 처음으로 회복하고 출발해야 합니까? 탄생의 신비를 회복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탄생의 목적을 분명히 회복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탄생의 완성의 비전을 회복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 마지막을 본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 길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 완성의 비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방황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죄의 책임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죄가, 그 율법이 그 죄를 고발함으로 우리는 죽음에 묶여있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셔서 거룩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 죄가, 사망이 그 죄를, 사단이 그 죄를 찾아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지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분명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 가운데 감사하며 살다가, 소망으로 살다가, 생명을 낳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그렇게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든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잠들었단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 죽을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으로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완성되어질 비전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이 완성될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그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며 감사하며 이루기를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듯이 마지막에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탄생의 비밀을 알고 탄생의 목적을 알고 마지막 되어질 그 완성을 분명히 바라보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영화가 아니고요, 한 영상의 클립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 부부가 쌍둥이를 잉태했다가 낳게 되어졌는데 한 아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탄생과 함께 바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이 영상을 같이 보시죠.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엄마 아빠의 눈물을 보십시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을까요? 이 부부가 눈물로 그 아이, 그 첫째 제이미를 꼭 안아주었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 부부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꼭 안아주면서 보내려고 했지만 그때 놀라운 탄생의 신비의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십 분 동안 숨을 쉬지도 않고 심장이 멎어 있었는데 그 부모의 그 안아줌이 그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이룬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에서 안아주신 것이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생명의 호흡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진 그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몸으로 안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우리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탄생의 그 신비,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생명으로 예수 생명을 낳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며 마지막 주님의 나라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를 안아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분명히 바라본 자로 다시 창립기념주일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여 살아내는 하나님 생명을 낳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강제일교회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 마지막 생명을 이루는 그 귀한 일 가운데 우리를 세움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탄생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놀라운 탄생의 신비를 한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마지막 주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영전의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귀한 역사의 거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듯이 그 영혼들을 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과 애통함으로 그 영혼들을 안아 그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명의 생명 낳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있게 하셨고 우리들을 있게 하셨고 마지막 그 나라까지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세움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다시 못 이루년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결단과 소망을 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를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신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 따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결단과 그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처음과 나중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살아가게 할 것이며 마지막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죠.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요. 다시 한번요. 오 영원하신 주, 오 영원하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앞으로 결단의 소망의 믿음을 드리며 나갈까요?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한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우리 같이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운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명 얻는 자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 있고 생명의 삶을 살다가 생명을 낳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세시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사업의 현장에서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으로 쏟아는 생명을 낳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의 생명을 낳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동강제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깨어지기 쉽고 무가치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죽을 영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또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새롭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속에 모셨고 생명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희망과 소망을 변화될 것을 믿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며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주의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동광제일교회 이제 45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 출발하고 새로운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원하여 새롭게 살려고 하는 저들 심령 속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님 우리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충성 봉사 눈물의 기도 주님 나라의 상급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해 봅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보기를 다짐합니다. 그 위에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남에게 구워질 주는 꾸임받지 않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놓고 또 교회에서 오늘 선물로 소금같이 살라고 소금을 귀한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애찬을 준비한 손길 또 교회를 축복하시고 서로 덕담하며 사랑하며 교제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의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김덕정 목사님 담임 목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되듯 충만하신 역사가 이 교회 위에 머리 숙인 심령들을 위해 동광제일 위해 모든 성도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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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예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